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아요.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았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커서 점점 우리가 걸어온 그 길을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저 뭐 하냐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지나갈 때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은 네 집이 애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우리들의 미래가 지나가는구나, 우리가 이들을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걸어가야겠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BTS라는 그룹 다 아시죠? 얼마나 유명하길래 어제 오늘 아마 콘서트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뭐냐면 몇 분이 그 콘서트를 보러 LA까지 갔어요. 대단하죠? 그것만 봐도 대단하다. 어저께 우리 집사님 아드님은 콘서트를 보고 새벽 1시 반에 우버를 타고 학교에 갔다고. 야,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예전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말로 막 방송에서 떠드는 거를 보면은 외국 배우가 억지로 연습해갖고 한국말 같지 않은 한국말로 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한국말 하는 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어느 드라마에서는 아예 한 캐릭터가 영어 한마디도 못해요. 한국말만 써요. 의사소통을 그렇게 해요. 뭐라는 거야 이러면서 너 왜 못 알아들어 이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옛날에 저는 주일에 토요일날 저녁에 주말의 극장 이거 보는 게 낙이었거든요. 그럼 성우들이 막 하면서 영화 보는 게 그 낙이었는데, 이제는 성우가 없어도 한국말을 배워야만 뭔가 이제 요즘에 조금 세상에 좀 사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지나면 뭐 그냥 끝나겠지 그렇게 넘기기에는 이게 분위기가 이게 만만치 않아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변화는 늘 우리에게 뭔가 자극을 줘요.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뭔가 여러분 자극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반응이 일어났죠. 어떤 사람은 무감각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적극적으로 반응해갖고. 여러분들 얼리 어댑터라는 단어 아세요? 뭐냐면 뭔가 새로 나오면 아주 빨리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핸드폰이 새거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도 멀쩡한데 빨리 없애버리고 새거 갖는 거야. 제 주위에 얼리 어댑터 멤버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 늘 새로운 것들이 그 앞에 있어요. 저는 어느 순간 포기했어요. 저것 쫓아가다가는 다 잊어버리겠다. 뭘 잊어버리냐면 뭐 물질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뭔가 이렇게 여유롭게 한번 툭 있어야 되는 그 시간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한번 멈칫해야 되는 시간이 있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렇죠? 이 시간에 우리가 뭐 하는 시간이냐면 하나님 앞에 멈칫하는 시간이에요. 뭐 다른 거 복잡한 거 여러분들 집안일, 뭐 회사일, 직장일, 여러분의 삶의 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일들을 여러분들 이 예배하는 순간에 뭐 하는 시간이에요? 멈칫. 그리고 뭐 하는 시간이에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공부한 학교는 여러분들 포스트 콜로니엄이라는 그 어떤 기본적인 학문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그 신학을 도구로 사용했던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었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탈식민지주의예요. 이게 제법 오래된 학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기존에 이 서구의 제국주의 있잖아요. 옛날에 식민주의를 주도했던 그들이 주도했던 세계관 이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막 그 서구가 막 유럽이 미국이 주도했던 세계관이 있어요. 그들이 어떤 물질과 여러 가지 파워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어떤 식민지, 그러니까 잘 못 사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라에 이게 뭔가 영향력을 주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거기는 어디야? 좋은 곳이야. 우리 어릴 때 여러분들 어른들도 생각하시면 미국은 어떤 곳이에요? 잘 사는 곳이죠. 미국은 어떤 곳이에요? 좋은 곳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미국은 똥도 좋다고. 그 얘기 듣고 저렇게까지 얘기하냐 싶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미국 하면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81년도에 미국에 처음 오신 목사님이 그래요. 공항에 딱 내렸는데, 미국의 시애틀 공항에 딱 내렸는데 와, 별천지더라는 거예요. 별천지. 자기가 볼 때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전에는 그분들이 주도했던, 이 서구가 주도했던 해석의 관점으로 세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잘 못 사는 나라들은 여러분들 뭐냐면 그게 좋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제가 배운 학문은 뭐냐면 탈식민지주의,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뭐냐면 노예가 된 적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노예에 되었던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식민지를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식민지를 경험했던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을 100%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관점이 일방적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바뀌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못 느꼈던 것을 저들은 이야기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한동안 한참 이 서구 지식사회를 흔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늘 얘기했던 그 공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이야기들 이들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탈식민지주의. 왜 사람들이 눈에 띄었을까요? 지금은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다 지나간 얘기인데 왜 사람들이 그게 주목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냐면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확 띌 때 있잖아요. 그때. 그리고 여러분들 전혀 보지 못했던 걸 확 봤을 때 눈이 탁 떠지는 그때 있지 않아요? 그때의 경험이 아마 이 많은 서구에 있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복잡한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들 다른 게 간단하게 보면은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방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예배 때 여러분 멈칫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달려온 방향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삶의 방향이 저쪽이었고 내가 목적했던 것이 그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열심히 치달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시간에 멈칫하고 다른 방향을 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보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으면 불편하죠. 제가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학교 다닐 때 처음 물론 옛날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클래스 제가 딱 수업을 선택을 해갖고 첫 시간에 딱 들어가면요 가면은 아는 사람 하나 없어요. 다 미국 사람이에요. 저만 빼놓고 뭐 그중에 뭐 다른 나라 사람도 있긴 한데 유학생은 저 하나 뭐 한둘 뭐 그 정도밖에 없어요. 다 미국 애들이에요. 그럼 뭐 하냐면 처음에 수업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는 것부터가 이게 어디로 앉아야 되나 그것부터 머릿속에서 계산을 해야 돼요. 불편하죠. 그리고 처음에 여러분들 뭐 하냐면 서로 어떻게 사는지 내 이름이 뭔지 뭐 어떻게 공부하는지 무슨 그거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거 또 머릿속에서 생각해야 돼요. My name is 규현기 뭐 이러면서 시작해가지고 You can say just call me Q. 왜냐면 규현 어려우니까 Q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또 하나 요즘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농담한다고 Q means you know W7 스페셜 에이전트 이런 거 아세요? 007에 나오는 스페셜 에이전트 이름이 Q예요. 그 사람이 맨날 이렇게 뭐 특별한 거 만들어 갖고 그 007한테 주는 사람이 Q예요. 그 내 이름이 Q다. 그러니까 기억하라. 그 애들이 막 웃어요. 재밌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오바해요. 그러면 뭐냐면 I'm from North Korea 이런 사람들 눈이 이만해지죠. Just kidding. 이러면 이제 여러분 지금 왜 그러냐면 그 시간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 시간에 내가 어떻게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건 누구나 불편해요. 교회 잘 다녀보지 않은 사람이 교회 오는 거 불편합니다. 하지 않았던 것을 하는 것은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순간을 넘어서야만 뭐냐면 어색한 걸 넘어서야만 우린 뭘 할 수 있냐면 새로운 배움의 방향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제가 미국 교회 교인들하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데 잠깐 얘기하는데 저기 가는 이모가 안트인데 지금 96라는 거예요. 96세. 저분 여기서 나하고 자랐고 이 교회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들 오래된 교회잖아요. 여러분 처음엔 아카데믹 처치라고 해가지고 그 쉐버럭에 올라가는 길에 보면 아카데믹 로드 옆에 써 있어요. 아카데믹 처치. 그 교회 있던 교회가 너무 시골에 있으니까 도시로 나가자고 클로비스 이런 다운타운에 교회가 건물을 짓고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1969년에 여기다 교회를 짓고 일로 옮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엔트는 저기서부터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릴 때 그 교회에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지금 이제 거의 여든이 80이 다 됐는데 이 교회에서 자라서 이 교회에 여기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딱 들은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마 내가 한국에 살았으면 나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어릴 때부터 자라서 이 동네에 살았고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릴 때부터 쭉 살아온 동네 사람들이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얘기 이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벌써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여기 처음 이민해서 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벌써 몇 주 뭐 저기 동부에서 살았었고 저도 그래요. 하와이 살다가 버클리 살다가 여기 왔잖아요. 우리는 정말 너무 많은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여기서 자랐다면 평범하게 변화 없이 그냥 살았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 변화를 경험했다는 얘기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는 얘기죠. 엄청난 도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많은 이민자들이 듣는, 한인 이민자들이 듣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변화를 싫어해요.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차도 있겠지만 변화를 두려워함으로 새로운 방향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경남에 가면, 경상남도에 가면 하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거기 가면 섬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 그 노래도 유명하죠. 제가 그거 갔는데, 여러분들 조금 요 시즌보다 조금 일리 가면 그 들어가는 길이 아주 좁고 강가에 왼쪽에 산인데, 지리산 근저거든요. 그러면 그 벚꽃이 아름답게 폈어요. 근데 그 길을 쭉 가다 보면 여러분들, 거기에 박경리 씨가 쓴 소설 토지라는 소설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옛날에 그 드라마에서 했던 토지. 근데 그 배경이 되는 평사리가 나와요. 하동. 그럼 거기에 여러분들 그 드라마를 찍기 위해서 이렇게 세트처럼 꾸며놨는데, 그게 이제는 너무 잘 해놔가지고 관광지처럼 사람들이 가서 구경을 하거든요. 근데 그 평사리 아주 넓은 농지예요. 벼농사를 농지. 근데 그 산 언저리에 그 집이 딱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그 집에서 쫙 돌아보면은 그 넓은 평화에 벼가 자라는 게 쫙 보인단 말이에요. 아주 큰 산입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옆에 강줄기 있죠. 냇가도 흐르죠. 아, 여기는 물이 마르지 않는 굉장히 큰 농지였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나오는 그 집이, 기와집, 큰 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토지에 나오는 최부자댁이잖아요. 그 최부자댁이 왜 부자였냐면, 그 농사를 져서 나오는 쌀이 여러분들 그 만석군 같은 거예요, 늘. 그리고 여러분들 그 동네에 주변에서 몇 리까지는 여러분 굶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늘 풍요로운 동네였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면은 한 서너 번 가봤는데, 볼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다. 여기서 나오는 쌀을 농사져서 여러분들 그걸 갖고 동네 사람들 감다 나 먹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뭐예요? 굶어주는 사람이 없겠다니까. 근데 소설인데 왜 역사적인 얘기처럼 제가 얘기하냐면, 원래 박경리 씨가 6.25 때 피난을 갔다가요, 거제도인가 거기서 피난을 생활했는데, 거기서 잠결에 어른들이 나눈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하동의 평사리라는 곳, 그곳의 최부자댁 이야기. 근데 그 얘기를 쭉 듣고 이 사람이 나중에 원주에 가서 이런데 그 소설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원도 원주에 가면은 박경리 토지문학관이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소설을 쓴 곳을 이렇게 꾸며놨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그 소설의 배경이 되는 곳은 경남 하동에 있죠.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소설도 재밌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 흥미로운 점이 많은데, 소설이 보여주는 가장 큰 저게 무겁게 다가오는 거, 크게 다가오는 거,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계급이 존재했던 조선 말이었단 말이에요, 배경이. 그리고 일제시대를 겪어갖고 마지막 장면이 여러분들 일제가 망했다는 얘기를, 뉴스를 듣고 그 토지의 소설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격동의 시간이에요. 근데 거기서 계급사회가 무너지는 아주 엄청난 일들이, 완전히 그 국가에 지탱했던 사회적 근간인데, 그게 무너지는 상황을 여러분 그 소설 안에 잘 녹여져 있어요. 이제는 옛날 시대가 갔고 새로운 질서가 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어떻게 적용해 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끊임없이 소유한 자기들이 고집스럽게 옛날 이야기를, 옛날 생각을 고집스럽게 그냥 붙들어 놓고 사는 사람이 계속 갈등하면서 벌어지는 소설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양반댁 그게 이제 종의 아들하고 결혼하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의 바뀌어진 시선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본다는 의미예요. 그걸 좀 더 여러 개 익숙하게 표현하면 뭐냐면 믿음이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 사울이라는 사람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내용인데, 흔히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을 경험하는 순간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 했다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강렬하게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기억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울은 스데반을 순교케 했던 주역이었습니다. 첫 번째 순교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교의 차세대 리더였습니다. 많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사울을 기대했습니다. 이 사람이 점점 자라나서 나중에는 자기들의 대제사장처럼 여러분들 엄청난 여러분들 그 일을 이어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예요.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전히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다고 위협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제자들 잡으러 가다가 눈이 멀고 예수의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장면입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바뀌는 아주 극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된 사건입니다. 박해를 하던 자가 박해받는 자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봐왔던 시선을 바꿔갖고 새로운 시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냐면 박해하던 권리를 뿌리치고 그가 여러분들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고 편지를 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입니다. 뭐하러? 예수 믿는 자를 갖다 핍박하러. 권한과 권리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선을 바뀐 다음부터 어떻게 되면 그 권리를 뿌리치고 이제 오히려 뭐예요? 박해받는 자리로 가는 그 시선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좋아라 하는 곳을 향해서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놓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곳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멈칫하는 시간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제가 여러분들 쫓아다니지 않게 잘 몰라요. 여러 가지 방향, 여러 가지 여러분들 욕망,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이 시간은 여러분 멈칫하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서 변화시켜서 사울이 박해하던 자에서 박해받는 자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 이쪽으로 방향을 봤다면 이제는 여러분 이 시간에 멈칫해서 어디로 봐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보고 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 다하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